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히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으로 선포될 때 아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풍성히 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이제 너무 집회가 계속돼서 조금 이제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그 점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이제 긴장을 조금 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예배의 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 긴장을 풀기 위해서 우리 반주자님 잠깐 나오셔서 우리 예수님 찬양, 우리 예수님이랑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우리 예수님 찬양 한번 하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라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표적이 따르냐면요, 귀신을 내어 쫓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을 말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독을 마신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근심, 걱정, 어떤 충격,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이 정말 독입니다, 우리한테는. 근데 이런 독을 마실지라도 우리가 해를 받지 않는데요. 왜? 이 모든 것들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음 즉 나음을 입으리라. 아멘. 반드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표적이 일어나려면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이런 표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 3가지를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고 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려고 하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2장 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이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배를 지금 드려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고 너무 찬양 잘하고 정말 헌신된 헌금을 다 드려도 이 마음이 자비로운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 그럼 하나님이 이런 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형식적인 거, 찬양하는 거, 이런 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냐 이거예요. 마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합니다. 아버지, 내가 오늘 정말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내 이 자리가 정말 내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정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일이 됐기 때문에, 목사님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온 자리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제사는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제가 집회를 하러 다니면서 성도님들이 대접해 주시고 목사님 참 대단하십니다. 뭐 어쩌습니다. 칭찬을 해 주셔요. 그러나 만약에 내가 그 칭찬을 많이 받고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에 합당하지 않는 게 너무 많아. 하나님께서는 계산을 안 하시는 거야. 만약에 이렇게 되면 저는 어떡합니까? 끝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나? 저와 여러분이요, 마지막 때에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1대1로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지금 어떻게 보냐, 그것이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속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릅니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딱 서는 날은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보입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내가 얼마큼 헌신을 하고 내가 있는 거 다 갖다 바치고 내가 얼만큼 봉사를 했는데요, 어떻게 저한테 지금 지옥이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너 누구냐? 이랬을 때 여러분 기가 막힌 겁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네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하지만, 우리가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시작.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여러분, 이런 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딱 읽었을 때 내가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야. 그래, 내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찬양을 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지만 내 안에는 이미 하나님과 멀리 있어. 난 하나님과 관심이 없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의 별로 관심이 없어. 난 오로지 그냥 내가 먹고 살고 돈 좀 더 모으고 뭔가 좀 내가 남들보다 월등하게 더 잘나고 뭔가 더 잘하고 싶어. 이것만이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네가 입으로는 나를 공경하지만은 네 마음은 내게서 멀리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들은 설교는 수백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난 똑같은 거야. 똑같은 일을 10년, 20년, 40년, 50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난 크리스찬이야.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영과 여러분의 자신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자는요, 오늘 이사야서 29장 13절의 말씀처럼 진정으로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 온 몸과 마음을 다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실이란 말이에요. 어떤 분은요, 하나님, 나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 요 빌딩 빨리 팔게 해주세요. 막 기도 제목을 내놓습니다. 왜? 나 이거 팔아서 하나님한테 헌신하려고 하는 마음은 아예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미 없다는 걸 알고 있어 하나님은. 근데 그 마음은 없고 오로지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이 건물을 팔아서 빨리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이것만이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응? 그래서 우리가요 내 안의 마음과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그것이 일치가 되려면 도대체 내 생각대로 안 되잖아요. 누구는 일치되고 싶지 않나? 일치가 되고 싶지만 내 뜻대로 되지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런데 이것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정말 성령의 힘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뭐가 우리를 조종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은혜를 받게 되면 내 영이 움직이면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였구나. 정말 내가 어리석었구나. 정말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게 확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내 입에서 회개의 기도가 나옵니다. 그 회개의 기도는 진실한 회개예요. 그 회개 기도가 진짜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가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손을 얹은 즉 질병이 낫고 귀신을 내어 쫓고 새 방언을 말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은 만큼 말씀의 권위를 두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를 두고 인정하는 사람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새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분명히 믿는 자한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권위를 두는 거예요. 그렇구나. 믿는 자는 이런 표적이 분명히 따르는구나라는 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능력의 삶이 되고 우리 삶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 인쇄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너무나도 많이 합니다. 근데 여기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눈으로 볼 수 있고 눈으로 보는 이것을 음성으로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둘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여러분,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읽으냐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하니까 창세기부터 읽으려니까 중간에 반드시 실패를 합니다. 못 읽겠어. 힘들어서. 레위기가 넘어가지가 않아. 하도 어려워가지고. 뭔 놈의 제사가 이렇게 많은지. 뭐 보도 듣도 못한 제사들이 희한한 게 많아. 그러니까 조금 읽다가 그냥 넘어가 버려 또. 그러다가 아유 이것도 뭐야. 이러다가 나중에는 덮어버리고 1년 후, 2년 후, 3년 후 지나다가 안 읽어. 우리가 이게 반복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읽고 싶은 챕터를 고르세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면 야고보서, 창세기면 창세기, 시편이면 시편, 어떠한 것을 딱 고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면 반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우리의 열정은 반복할 때 나옵니다. 반복할 때. 그래서 말씀에 열정을 두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챕터를 딱 하나 정하시고 그것을 반복해서 읽기 시작하세요. 또 읽고 또 읽고 3번을 반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말씀의 권위가 자동적으로 세워져요.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비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눈이 띄어집니다. 마음의 문이 영적으로 쫙 열려요. 그럴 때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증상이 뭐냐면은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남들이 들을 수 없는 걸 듣게 됩니다. 남들이 마음으로 먹어보지 못한 게 먹어진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놀라운 능력의 표적이 따르려면 말씀에 권위를 두셔야 됩니다. 말씀의 권위. 그러려면 말씀을 반복해서 읽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이 읽혀지지 않습니다. 못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마냥 둔다면 여러분 조금 있으면 하나님은 오세요. 네? 정말 오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오셔서 심판대에 우리를 쓰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산하고 계십니다. 그날은 분명히 오는데 우리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내 신앙을 가지고 내 멋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내 신앙 가지고 내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렇게 믿으면 된 거야. 하나님은 이럴 거야.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으면 될 거야.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기가 막히게 타락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 근래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어느 젊은 목사님입니다. 참 저는 젊은 목사님이 저렇게 뜨겁게 성령을 간증하며 사모하는 마음이 있구나. 저렇게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구나. 어떻게 참 저런 젊은 목사님 참 드문데 정말 존경한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참 젊은 목사님이신데. 그런데 정말 어느 순간에 기가 막힌 타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봤을 때 저는 충격을 먹으면서 저한테는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나도 어떠한 순간이 되든 간에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어떤 순간이 오는 순간 저도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중심으로 딱 두고 말씀의 권위를 세우면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식간에 넘어집니다. 순식간에 하나님과 확 멀어져요. 나 잠깐 힘들었어. 나 잠깐 시험 들었어. 나 잠깐 기도하기 싫어. 이런 순간이 왔을 때 그래 조금만 쉬자. 그리고 하자. 이런 것들이 그냥 확 멀어지는 거예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과 멀어지며 결국에는 내 모습을 보니까 세상 사람이 되어 있어. 진짜. 그래서 이제는 내가 창피해서도 더 이상 하나님한테 못 가겠어.
너무 양심에 찔려서라도 하나님 앞에 못 가겠어. 그래서 그래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그냥 살아보자. 그러면서 살아갑니다. 참, 여러분 그럼 끝장이에요. 진짜 끝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모르세요. 너무나 말씀을 무시합니다. 너무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 잘나셨어요. 너무나 똑똑하세요. 너무나 주장이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으면서 자,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아까 반복해서 읽게 되면 그 말씀이 들어갑니다. 내 안에. 들어가게 되면 내 안에서 소화가 돼요. 그러면 그때서부터 내 영이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그러면서 내 영이 막 깨어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자신이 봐지면서 내가 잘못된 부분들, 내가 어리석었던 부분들, 내가 악했던 부분들, 내가 혈기 부렸던 부분들, 모든 것들을 깨달으면서 회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갈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모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우리가 경건해지려면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는다 해도, 아무리 정말 대단한 목사님한테 상담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안에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경건할 수 없고 거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말씀을 외우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먹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 다 들고 왔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근심 걱정을 다 들고 왔어요. 여기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요게 잘 되면 여기서 터져. 요게 좀 괜찮나 보다 하면 또 여기서 터져. 도대체가 쉴 시간이 없어. 매일 근심 걱정 염려야.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그걸 들고 온 거예요. 오늘도 주님 너무 힘듭니다. 너무 버겁습니다. 정말 다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하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 세상 사는 게 너무너무 지치고 재미가 없습니다. 아버지, 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터덜터덜 주일이 됐기 때문에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짐을 들고 온 그 염려, 근심, 짐을 하나님께서 전부 주일날 듣고 계십니다. 그래, 이거, 그래, 나한테 가져와라. 이거 가져와라. 다 가져와라. 그리고 너는 쉬어라. 응? 내 멍에는 가볍다고 그랬어요. 쉽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쉬워요. 복음은 가볍습니다. 복음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확한 제가 복음을 전하면 바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서.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예? 자,
그래서요. 자, 이 말씀 자체가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먹을 때 여러분의 삶은 기적과 같이 풀립니다. 이게요. 이게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들어가면서 딱 이거구나. 결론이 딱 나오는 건 뭐냐면 모든 문제는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문제는 이게 생명이기 때문에 이 문제, 죽어가는 이 문제는 생명이 딱 닿으면 그냥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게 회복됩니다. 모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들고 왔으면 그 문제와 말씀이 닿아야 돼요. 딱 닿아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뭔가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뭐가 움직여요. 분명히 눈으로 보이는 열매가 맺힙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은요, 말씀을 오늘서부터 먹기 시작하세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내 평생에 내 말씀을 먹으리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난 말씀을 먹으리라 할 때에 그 사람은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한 건 뭐냐면은 그냥 제가 미국에 35년, 36년 정도 산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서 너무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난의 어려움. 물질로 얼마나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시는지 정말 죽고만 싶었습니다. 차라리 딱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이렇게 살면 뭐해? 지옥인데, 지옥. 그래서 저는요, 자살하고 싶은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살도 못하고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런데 제가 딱 하나를 쥐고 있었어요. 그래, 나는 이거밖에 없어. 죽을 수도 없고 살자니 지옥 같고 이거 하나만 하자. 아는 게 또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요, 어떻게 했냐면요, 눈으로 말씀을 봤어요. 눈으로 계속 말씀을 보는 거예요. 또 보고 또 보고 100번 1000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사야 29장 13절이면은 이거를 100번 1000번 계속 하는 거예요. 왜? 너무 두려우니까. 그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현실을 보면 너무 두려우니까 견딜 길이 없으니까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으니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두려우니까 그냥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는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눈으로는 말씀을 보고 입으로는 방언을 하고 그냥 한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반복을 하니까. 정말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구나. 아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바다가 그 순간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와, 이 죽는구나. 이제 다 바다에 빠져 죽는구나. 야, 뒤돌아서 가자 했더니 창칼 들고 울고 있는 거야. 야, 이거 뭐냐? 야, 기가 막히구나. 그냥 온 백성이 모세를 그냥 난리를 친 거야. 닥달한 거야, 모세.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네가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야. 막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도 그렇고 온 백성이 바다가 갈라져서 맨 땅을 걸어서 바다를 건너간다는 걸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누가 감히 그런 상상을 했겠냐고요. 그런데 그 상상이 현실 속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믿겨지더라고요, 저는. 아, 정말이구나. 정말 하나님 하실 수 있구나. 말씀을 반복하니까요, 그 믿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희한한 힘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성령이 나에게 주신 용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담대함, 그게 올라오면서 그래, 난 살 수 있어.
그래, 남들이 나를 뭐라 그러고 비난을 하고 내가 정말로 어떤 그 무시를 당해도 돈이 없으니까 무시하더라고요. 내 무시를 당해도 그래, 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서 계속 믿음으로 갔는데 정말 놀라운 기적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기적들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시간이 길어지니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요, 제가 표적을 그랬어요. 마지막 날,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든데요, 내가 이 주의 종은, 내가 그때 전도사인데요, 내가 목사는 이 상황에서 무슨 목사를 합니까? 굶어 죽어가는데. 아니, 어디 가서 내 꼴이 요 모양인데 뭘 어디 가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런 말을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창피해서도 할 수 없고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냥 나는 둘 중에 하나, 주님, 만약에 이 표적을 나에게 보여주시면 내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난 목사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안 주시면 나는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삽니다.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돈을 한번 모아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금식을 일주일을 하고 하나님께 표적을 구했는데, 그 표적은 솔직히 있을 수 없는 큰 표적이었어요. 도저히 그거는 기적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7일 마지막 날 딱 끝났는데 개미 한 마리 연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그렇지, 그래, 난 세상에 나가서 돈을 벌자, 이것이 내 길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마음을 먹었는데 2주 후에 그 표적이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목사가 된다는 결단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연단을 시키고 힘들게 만들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힘들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이 왜 힘드는지, 왜 저런 고통 속에서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하는지 그 아픔을 저는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만날 수 없어요. 전혀. 왜? 그 고통을 모르는 목사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요, 여러분의 그 하는 말, 여러분이 어떤 말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저 아픔이 뭐라는 걸 알아. 나는 저 비참함이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저 자존심? 그 자존심을 내세울 수밖에 없는 그 비참한,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을 내세워야 돼. 안에는 텅 비어 있는데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 껍데기 같은 자존심을 내세워야 하는 저 불쌍한 마음, 그게 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많은 연단 속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상담이 되는 거예요.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가 저들을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돈으로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무슨 손을 얹으면 그 병이 즉시 낫는 것도 아니고, 저 문제를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하나님 도대체 뭔가를 통해 도와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예언의 은사라는 걸 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예언의 은사를 받아봤기 때문에. 받아보니까 제가 어느 미국의 찰스 목사님이란 그 목사님한테 예언을 받아보니까요, 무슨 해결책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안에 그 확 눌려있던 것이 그냥 회복이 확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쁨이 찾아오더라고요. 아, 이거구나.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게 이런 장점이 있구나. 영혼을 살리는 거구나. 제가 그때서부터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나 그래서 영혼들을 좀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은사를 구했습니다. 그거 좀 어떻게 좀 내가 받아볼까 해서 그저 예언의 은사가 이때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그냥 쫓아다녔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너무 유명해요. 그 목사님은요, 볼 수가 없어, 볼 수가. 얼굴을 마주할 수가 없어. 너무나 많으니까 한 달 정도 기다려야 돼. 저는 한 달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고 그 목사님한테, 그 목사님 제자한테 또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터득을 한 거예요. 역시 이거구나. 이런 거를 내가 하나님으로 받아서 내가 영혼들에게 전달이 된다면 이 영혼들이 내가 회복이 된 것처럼 이 영혼들이 회복이 되겠구나. 그래서 정말 하나님한테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여러분 간구하세요. 여러분 사모하세요. 그 사모가, 그 사모함이 극에 달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한이 맺힙니다. 너무너무 사모하는데 안 주시니까 한이 맺히더라고요. 막 한이 맺혀요.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한 맺힌 기도를 합니다. 한이 맺혀서 그냥 기도를 합니다. 어느 날 제가요 막 한이 맺혀가지고요, 너무 안 주시니까 한이 맺혀서 그 한 맺힌 기도를 저기 뒤에서 했는데 얼마나 내가 난리를 치면서 했는지 머리는 미친 여자처럼 산발을 하고 이 앞에 와 있더라고요. 기도가 끝나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저에게 예언의 은사를 주시면서 여러분을 만나는 그런 축복의 만남의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사모하시라는 거예요. 사모하고 구하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권위를 두고 이 말씀을 먹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안 될 일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여러분들에게서는 그거를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남을 부탁합니다. 평생에 이 죄만은 짓지 마세요. 그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성령 거역죄입니다. 성령 회방죄입니다. 자, 말씀 먼저 하나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히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죄를 나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손가락질하고 그분을 거역한다 할지라도 회개를 하면 죄사함을 받는데 너희가 성령을 모독하고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면서 평생에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만은 지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만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자,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왜? 영적인 세계는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자, 옛날에 제가요, 래핑 은사라고 그래요. 막 웃더라고. 막 웃더라고요. 이렇게 안수를 받으니까 막 웃어. 막 웃으면서 때로는 누워서 웃고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막 웃는데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저거 뭐야?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아니, 왜 우리 교회에서 왜 이런 강사를 와가지고 왜 저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약간 목사님한테는 말을 안 했지만 짜증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은사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은사입니다. 그 웃음을 통해서 상상할 수 없이 고난당한 사람, 이분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정말 제가 마이애미 살 때 27년 전인 것 같아요. 그때 집회 때입니다. 이 여자분이요, 안수를 하는데 막 웃는 거예요. 그러더니 떼굴떼굴 굴르면서 또 웃어. 그런데 이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회복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사람의 삶이 변화가 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눈을 못 맞추는 여인이었어요. 왜? 너무 눌려 있으니까 남들이랑 얘기할 때 눈을 못 맞추고 그냥 이러고 항상 얘기했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개미 목소리 같았어요. 늘 그랬던 그분이 눈을 맞추고 목소리가 담대해지고 활동이 있어지고 완전히 변화된 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남편한테 너무나도 학대를 당하고 살았던 여인이었어요. 남편한테 폭력을 당하고 혁뒤로 막 맞았더라고요. 가다 놓고 때렸대요. 혁뒤로. 이분이 너무나 창피해서 한여름에도 꼭 긴팔을 입고 잠바를 꼭 입어요. 그걸 몰랐었죠. 목사님은 아셨겠죠. 그런 여자분이었습니다. 폭언, 폭행, 이로 말할 수 없이 학대를 당하고 살다가 그 집회 때 너무나 힘드니까 그냥 안수 받으려고 했는데 성령이 확 역사하니까 그 웃음이 터진 거예요. 이분의 삶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면서 이분이 정말 힘있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혼하지 않고 그 남편이 결국에는 교회 와서 안수 집사가 됐대요. 그러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내가 큰 죄를 졌었구나. 내가 그거를 손가락질하면서 그거를 내가 비난을 했던 큰 죄를 졌었구나.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모른다고 잘못되고 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르면 그냥 비판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냥 나는 모르니까 그냥 뭐 있나 보다, 그 정도로 그냥 넘기시면 되는 거예요. 응? 영적인 거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이 성령의 거역제, 이것만은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직통, 계시, 예언, 이게 뭔가가 이건 잘못됐다, 예언하는 게 잘못됐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거, 여러분,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에 방언은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의 자신이 덕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자신이 덕을 쌓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쌓는다고 그랬어요. 교회라는 건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덕을 쌓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언하기를 많이 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경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거, 정말 여러분들이 내가 모른다고 비판을 한다거나 절대로 거역을 한다거나 때로는 어떤 회방을 한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왜? 그것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은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에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를 여러분이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생에 절대로 여러분들이요, 어떤 성령 비판이란 거, 회방죄는 여러분이 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익숙해 있어야 돼요. 방언은 여러분의 덕을 세웁니다. 예언은 교회, 사람에게 덕을 세웁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덕을 세우기 위해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는 자랑해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예요. 첫 번째. 모든 은사는 두 번째, 영혼을 회복. 세 번째도 영혼 회복. 네 번째도 영혼 회복입니다. 영혼을 위로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은사는 사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잘났네 하고 뭔가 나타내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은 잘못된 겁니다. 은사는 영혼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든 것들이 영혼을 살리기 위함이겠어. 그래서 예언의 은사는 여러분의 영혼을 위로하고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요, 다 눈을 감으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점검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 되기 원합니다. 주 예수여, 삼창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 어둠 속에 가만할 때 내 손 잡아주신 주, 일어나 내가 너
자리에 함께 계신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신 인도라 이미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들 아래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너무 새롭게 하니 때로는 떨어져도 최고승이 민노라 이